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 얻게 되는 감사드리옵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헌신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든든한 터전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처럼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오늘은 총정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총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고요. 하다가 필요한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그 탈북 교육자들, 탈북 목사님들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2주 했습니다. 2주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탈북한 사람으로서 전도사 목사가 60명쯤 된다고 그래요. 6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목사 된 사람들이 지금 개척을 많이 하거든요. 개척을 하는데 개척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도 어렵습니다. 개척이 지금은 어려운 시대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교회란 걸 모르잖아요. 교회란 걸 모르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도 배우고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누자고 그래서 이제 2주 했습니다. 2주 했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미 신학교는 다 마쳤습니다. 장신 마친 사람도 있고 총신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라고 그러면 못하거든요. 거의 모르세요. 거의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다 새로 쭉 시작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신앙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그렇고 목회도 거의 처음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말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목회를 하는 게 신학교 졸업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도 해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교수를 11년 했습니다. 11년하고 목회를 들어갔는데 목회 막상 들어가서 모든 11년 동안 한 것이 3개월 만에 다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새로 배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목회는 새로 배워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일 이제 힘든 게 먼저 목회 방침을 잘 잡아야 되고요. 더불어 지금은 굉장히 변화가 심한 시대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심한 시대가 됐고 지금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럴 때에 목회 방법을 잘못 정해버리면 이거는 낭패를 보거든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목회 방침을 잘못 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 목회 방침은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장할 길도 없고 또 이제 뭐 축복받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참 공수표 날리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 축복받는다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축복받고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방침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 나라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장신대 출신도 그렇고 총신대도 그렇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우선은 이제 도표를 보시고요. 도표가 쭉 나와 있는데 도표는 이제 전문이 있잖아요. W 도표가 전문이 있으니까 한번 쭉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좋겠는데 1번이 뭔지는 아시죠? 1번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이고 2번이 1번은 이제 시작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이거든요. 드라마의 시작이고 2번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고 그 죄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1번이 시작이 됐는데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또 평화의 세상 아닙니까? 샬롬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인데 이 막에 들어가서 죄가 등장하면서 그만
나라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죽음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죽음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3반장인데 죽음이 창세기 5장이 되면 불과 2장 뒤에 2장 뒤에 5장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에녹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다 죽어버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10대 0으로 지는 것하고 20대 1로 지는 게 다르거든요. 20대 1로 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10대 0으로 져버리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에녹이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소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 여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러더니 이제 하늘로까지 땅이 죄가 뻗치고 땅에 편만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노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한다는 것. 여기는 중간에 나와 있는 심판입니다. 심판이어서 심판 마치고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계곡입니다. 깊은 계곡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고 또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시작했는데도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상징적 사건인데 모든 독재 국가들은 반드시 탑을 짓습니다. 독재 상징이 탑입니다. 그 독재 국가는 반드시 그 자기의 상징으로 탑을 짓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이 이제 죄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망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다시 사람을 부르셔서 회복하거든요. 그게 이제 산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 때문이지 특별한 민족을 만들기 위함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너진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이게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새 창조의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어떤 씨앗을 뿌렸냐면 먼저는 의라는 씨를 뿌렸고요. 예, 의. 예.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의와 공도로 다스리기 위해서다. 의와 공도란 말 나오거든요. 의란 말은 정의입니다. justice. 의와 공도로 다스린다는 말,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오직 무력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그때 하나님이 무력을 거부하시고 의로 다스리겠다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씨를 뿌렸었는데 이게 꽃이 피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력에 매달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의롭게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의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생명사랑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생명사랑인데 어떤 경우도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게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놓고 그다음에 못 바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생명들을 이제 제물로 바쳤으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생명 이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명을 생명 취급도 안 했거든요. 예. 특별히 아이들 생명이나 또 장애인 생명이나 아니면은 그 여인들 생명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생명 취급도 안 했는데 모든 생명을 새롭게 보는 그런 씨앗도 심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평등 사건 아닙니까? 평등인데 평등은 굉장히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에 대한 대응인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거든요.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불렀고
사라를 열국의 의미라고 부릅니다. 동등하게 남녀 동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실 남녀 동등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된 얘기입니다. 남자가 훨씬 더 높고 여자가 낮고 늘 이렇게 받는 그런 사상이니까 이 남녀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 차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 때 벌써 해결하시거든요. 해결하시면서 남녀가 동등하고 특별히 부부가 동등해야 된다. 그래야만 가정에 평등이 심어지고 세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 생명, 사랑, 평등 이런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유 아닙니까? 인간은 자유함에 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자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할 때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되지 억지로 못 먹게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뭐 강제로 못 먹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생명을 자유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큰 역사이거든요. 큰 역사인데 그래서 평등, 뭐 자유 또는 의로움, 정의 이런 것들은 근대 사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걸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 쭉 키워오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셔서 쭉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400년 살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크게 맺거든요. 언약을 맺는데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전까지는 그저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고 아니면 혈통이고 이런데 시내산 언약에서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나라냐면 제사장 나라. 예.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나라에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주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땅이고 하나가 백성이고 하나는 법 아닙니까? 주권, 땅, 백성, 법인데 이 가운데서 주권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고 또 땅은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시내산은 아직까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없고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고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 있고요. 예,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이 죄로 가득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불렀고 마지막으로 법을 줍니다.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서 이제 이런 나라 이름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말을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제는 세상 왕국이 됩니다. 세상 나라가 되거든요. 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 왕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세상 왕쪽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를 모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왕국의 이제 모습에서 이제 세상 나라 왕으로 갔다가 다시 예수를 모시면서 하는 나라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그 신약의 사건인데 어쨌든 신에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에서 사건을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성경 공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네, 신에서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 이름이 제사장 나라고 백성의 이름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고 주권은 하나님께 당연히 있고 법은 십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주어지는데 이제
전체 계명이 163개거든요. 기억나시죠? 163개 이제 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회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큰 일이 세네사 사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되고 그리고 다윗 때에 나라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중간 꼭대기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백성이 잘 섬기니까 또 왕이 잘 섬기니까 백성들도 잘 섬겼고 하는 그런 나라까지 올라갔는데 그 뒤에 가면 또다시 무너집니다. 솔로몬 지나고 이제 그 나라가 르보암 때에 나눠지거든요. 자, 솔로몬이라는 왕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왕이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왕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쁜 짓 했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네. 나중에는 상당히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 지나고 르보암 때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갈라지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믿음도 좋았고 뭐 일천 번제도 드렸고 했는데 그때 왕궁을 짓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들 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애굽 방식의 왕인 겁니다. 애굽 왕처럼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지나가면서 그만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후회하는데 그 다음 쭉 이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두 번째 바벨론 사건으로 나라를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게 되는데 땅은 비었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거든요. 예. 느헤미야는 정치인이고 에스라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율법을 회복하게 하고 또 한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데 이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까지는 성경에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공백이 남아 있고 흩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이게 4번. 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4번이 되고 4번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 다 옮겨져야 되고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땅입니다라고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선포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BC이고 이때부터 AD로 바뀌지 않습니까? AD, BC 이렇게 갈라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건들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장애인들이 다 회복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장애인도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다 회복시키고 또 이제 이방인들도 다 회복이 되고 예. 마치 잔치 자리가 벌어지는 것처럼 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물론 이제 십자가 부활이 제일 큽니다. 이제 왜냐하면 죄악과 죽음에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죄와 죽음에 무너지는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마침내 이제 이 땅에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제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라는 것 기억하시고 클라이맥스고 곧바로 5장에 5막에 들어가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면 성령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이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5막이거든요. 5막인데 그러니까 연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33년 사셨으니까 이제 AD 33년 그래도 괜찮습니다. AD 33년에 교회가 시작됐다. 예,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AD 33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 역사가 계속 쭉 이어나오는 겁니다. 쭉 이어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한 2000년 가까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또 하는 나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쪽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2021년 됐는데, 2021년 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의로움이나 생명사랑이나 평등이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들한테 이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모두가 다 아니 법대로 살아야 되지 이 말이거든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법대로 살아야 되지 이 말 많이 하고 또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느냐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사람을 절대로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어겨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사람들은 반발하거든요.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게 이제 성경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예,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오고가 한 2000년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이런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연례되고, 거기에서 바벨론까지가 연례되고, 예수까지가 연례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이후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을 텐데, 어떨지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요즘 조금 불안한데요. 아니, 조금 불안해지는 게 아니고, 목사가 불안해진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는 걸, 예, 점점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걸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몇 년 전에, 스티븐 호킹이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스티븐 호킹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몇 년 전에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말이 뭐냐면은 앞으로 지구는 30년에서 100년 사이밖에 못 견딘다고 그랬거든요. 많이 가야 100년, 안 그러면 30년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 계산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30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0년 남았다는 말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주 신문에는 10년이 나왔습니다. 이제 10년밖에 시간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막 조급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인데, 이제 빙하가 다 녹지 않습니까? 빙하가 녹는데, 다른 거는 회복하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녹은 빙하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빙하가 녹아버리면? 그건 길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빙하가 막 녹아지거든요. 녹아지는데, 요즘은 빙하가 녹아진다는 말을 안 쓰고, 빙하가 갈라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왜,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빙하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잖아요. 예? 네. 갈라지잖아요. 예. 쩍쩍 갈라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빙하가 녹는 건 그래도 나았습니다. 조금 녹거든요. 녹는 건 천천히 녹는데, 쩍쩍 갈라지는 것은 굉장히 빨리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왜 사탕을 먹을 때는 처음에 빨아먹다가 어느 쯤 되면 이렇게 깨버리거든요. 깨면 그때부터 순식간에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빙하가 갈라집니다. 쩍쩍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겠다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독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그걸 막아줬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또 10년 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10년이라는 말을 쓰는 거 싶기도 하고요. 예. 이게 정말 조심할 말인데, 예. 그다음 100년은 남았겠다 싶은데, 10년 그런 말인데, 예. 그게 주님이 오심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고,
요번에도 이제 그 마이애미에 그 이제 아파트가 무너진 게 해수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이애미가 모래 땅이거든요. 거기가 모래 땅에다가 지었는데 물이 자꾸 높아지면서 그게 이제 집안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 많이 들었잖아요. 전주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이제 해안가 쪽에 있는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집을 살 때는 해안가 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해안가 쪽으로 안 가는 게 좋고 부산이나 동해안이나 이런 쪽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이 교회, 그 다음 6번이 와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완성되고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완성되고 승리하는 사건이지, 멸망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교회가 앞장서고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세상과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과 세상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순교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순교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되고 마지막 완성되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날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표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하시고 이제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제 어느 교인에게든지 간에 이 도표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구약과 신약을 가르지 마시고요. 한 얘기입니다. 쭉 이어져 나오고 구약의 종들이 애를 많이 썼고 또 주님 오심을 준비했고 준비가 마쳤을 때 주님 오셨고 또 주님은 구약의 전통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전통이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가고 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약도 알아야 됩니다. 신약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게 이 땅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전부 다 이 땅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왔고 다윗도 이 땅에 살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하는 나라도 이 땅에 선포하고 했으니까 이 땅 역사를 쭉 우리가 이제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하면은 이제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이렇게 다 구별하거든요.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죄로 물들었을 뿐이지 다 거룩한데 사람들이 흔히 뭐 목사는 거룩하고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인들이 거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목사도 죄를 많이 짓고요. 그러니까 둘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뭐 그런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드라마입니다. 제가 드라마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란 것은 우선은 주제가 하나여야 되고 주인공이 하나여야 되고 얘기가 하나여야 되고 이게 드라마의 특징이거든요. 주제가 하나고 주인공이 하나고 얘기가 하나이고 한 주제입니다. 무엇이 성경의 주제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됐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가 다시금 회복되고 마지막 완성됩니다. 이게 주제거든요. 주제고 한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걸 말해주는 게 한 주인공이고요. 반대로 원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영적 세력입니다. 네. 로마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빌론도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원수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죄의 도구들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원했던 것은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로마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것만 하면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근본 원수가 죄를 없이하는 게거든요.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를 상대로 하지 않고 죄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작, 갈등, 전개, 절정, 종결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W 쪽에 쭉 따라가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갈등이고 어디가 쭉 전개되다가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오고 마지막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정리 잘 되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란 말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 썼거든요. 나라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회복돼야지 나라가 됩니다. 주권, 땅, 백성, 법 이렇거든요. 이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당연히 회복돼야 된다는 것, 뭐 그런 나라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땅의 문제거든요.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도 땅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온전한 구원이 못 되는 겁니다. 땅이 회복되고 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마지막에 법도 하나님 법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 이게 이제 나라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구원 그러면 나 자신을 자꾸 생각했거든요. 나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나라 전체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지 사람만 속 빼가지고 천당 보내는 거는 하나님 나라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이고 그래서 같은 얘기가 나오네. 성경 전체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가치가 의와 평화와 희락의 나라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예. 바울이 선포한 또 바울이 규정한 하나님의 나라 정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가치란 말 쓰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고 또 평화롭게 살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담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 가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반드시 교회가 이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가치를 가져야만이 세상 사람이 존경받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고요. 우리 교회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죄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를 꼭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인데 이제 제가 지금 6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누구냐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선포하자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축복하셨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아마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왜 르완다 사태 아시죠? 르완다 사태가 아프리카에서 그게 굉장히 큰 살육 사건이거든요. 종족 간에 두 종족이 서로 이제 싸웠던 사건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 기억이 안 나는데 자오간 수백만 명인지 죽었습니다. 네,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게 끔찍하게 많이 죽었는데 근데 르완다는 원래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상 최고로 성공한 나라가 르완다 나라입니다. 근데 르완다에 복음이 전파되자 그 나라 전체가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르완다가 가장 성공한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르완다에 두 부족이 있습니다. 뭐 제가 기억 투투족하고 뭐 그런 두 부족이 있는데 두 부족이 그 인종싸움이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생겨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기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 생겨났습니다. 예. 예, 이 땅의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르완다가 복음화되었고 예, 선교 자랑이 됐는데 전쟁을 벌이니까 종족이 딱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갈라지더니만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려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죽으니까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예수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예, 나라의 통치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나라가 회복되고 하는 것도 이 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이제 교회 근본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예수님만이 우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것. 두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선포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 공생에 마치고 바로 시작하면서 이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등장하고 나오고 1장 14절에 선포가 되는데 그 등장하는 나오는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4장 14절 전까지 예, 어떻게 되느냐면 마가복음 제일 1장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리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리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세례 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오고 그리고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례 받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구약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성령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왕이 즉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하고 왕이 즉위하는 사건이 겹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드니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 바로 광야로 가시거든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사탄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뭘 고민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고민할 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라. 첫 번째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게고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고 세 번째가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제시할 때에 예수님이 다 거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고요. 죄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기자 말자 곧바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는 나라가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공생애를 선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양육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제자입니다. 제자를 불러서 양육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인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핵심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2명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거. 네. 이 사람들이 이어가야 되지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12명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도 제자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이 큰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대표적 기도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서로 양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로 죄가 무너지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이 선포되는 그 사건. 예, 그 사건이 바로 주기도문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님의 하는 나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걸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계좌 비유들. 여기 비유가 다 모여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뭐 장사 비유 다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 열심히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주는 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는 항상 뭐뭇과 같다 비유로 사용합니다. 뭐뭇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뭇과 같다, 씨 뿌린 자와 같다, 농부와 같다, 뭐 진주와 같다, 뭐뭐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나라가 이다라고 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좀 전에 봤던 바울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다 그러거든요. 이다라고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식탁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요. 예,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창세기 1장의 모습 아닙니까?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거든요. 식탁 교제하는 거.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식탁 교제거든요. 식탁 교제 해야지 비로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식탁 교제 안 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형제 자매가 못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가 유대교를 믿겠다고 말하면 여러 절차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다 거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절차가 바로 함께 앉아서 식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형제 자매가 되고 자매가 되면서 곧바로 이제 서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뭐 세리와도 했고 창기와도 했고 다 했는데 이제는 하는 나라에서 모두를 다 초청한다는 겁니다. 다 초청해서 함께하는 게고 또 이제 광야에서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십자가 남았습니다. 십자가 부활로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최종적으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죄와 죽음의 싸움이 끝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됐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자신이 고통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레위기 때부터 제사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드렸는데 제사 드릴 목적은 우리 죄를 동물이 대신해서 죄를 이제 용서받는 게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제 바침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3일 뒤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이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시작되면. 조금 전에 그 에녹 얘기 말씀드렸는데 다 죽어도 에녹 한 사람이 살면 그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부활이 일단이 시작이 되면 순식간에 온 땅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주제를 달리합니다. 다음 주에 주제를 달리하면서 조금은 이제 조금 성경을 아셨으니까 조금은 정치 쪽의 문화, 정치의 문화 또는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는 나라 성경 공부는 성경만 배우는 거나 또는 교회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세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안 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막. 당장 막 죽이자고 달라드는데 뭐 죽이자고 달라들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정치를 말해야만이 하는 나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주에 보시면 좋겠고, 그게 정 부담되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